성찬에 참여할 때에 진지하게 엄숙하게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로는 참석하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뜻밖에도 깨닫지 못하며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신자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말 그대로 너무 쉽고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합시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초대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식사 초대가 혹시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식사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식사에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한 것을 볼 때에 이분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구나, 식사를 초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있구나, 그것을 식사 준비한 것을 통해서 또 식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한 식탁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떡과 포도주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런데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을 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 몸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찢어지셨던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서 떡을 딱 받을 때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하면 떡을 보면서 이 떡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원래는 여러분 성찬할 때 큰 떡 한 개를, 빵을 한 개 준비해서 한 사람씩 나오셔서 이거를 떼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게 원래 성찬의 의미에 맞습니다. 한 몸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한 떡을 준비해서 나와서 이 몸을 떼어서 먹습니다. 이 떡이 찢어지듯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먹고 힘을 얻듯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떡을 주시며 이 떡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몸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주십니다.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겠죠. 이렇게 붓습니다. 포도주가 쏟아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피가 소진될 때까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잔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명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았다.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잔을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명쾌한 성찬의 은혜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과 피를 떡과 잔을 통해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확인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이 성찬의 의미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고린도전서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러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성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찬을 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라는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란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화채설이나 우리가 받는 떡과 잔 옆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육체가 리얼 바디가 우리가 먹는 떡 옆에 우리가 마시는 잔 옆에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의 임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찬에 임재하시는 방식은 육체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성찬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성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자라고 풍성해질 때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특별히 성찬을 집례하는 이 자리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경험하고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너를 내가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그 자리에도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석하실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일 서울중앙교회의 성찬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 성찬을 가지실 때에 그 자리까지 나를 반드시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을 성찬을 받으실 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러한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성찬에 합당하게 참석하고 그 성찬의 은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생활 가운데 공의를 실천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며 이웃에 대해 교인에 대해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에 항상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시기, 더럽고 음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신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자들 사이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사이에,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용서하지 아니하는 미움이 있거나 거짓된 마음을 품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성찬을 주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인 내 몸 안에, 내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품고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나 열등감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1년에 몇 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성찬을 매주 하든 매월 하든 분기마다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성찬을 할 때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성찬을 하는 주일에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찬에 임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로 올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더럽히고 성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찬을 받을 때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신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쌓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을 그 은혜를 아는 신자는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성찬의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반드시 데려갈 것을 믿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 참 기억에 남는 저녁 대접을 했던 집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식사였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이 하루 종일 준비했던 그 관심과 정성과 노력을 볼 때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참 이러한 대접을 해주시니 너무너무 마음에 남고 기억에 남습니다. 12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에 함께 저녁을 먹었던 만찬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그분에 대해 마음에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혹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특별하게 여러분을 대접해 줬던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이 성찬에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은혜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냥 맛있는 식사를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빵 양이 왜 이래 작냐?
이게 진짜 포도주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받을 때에,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의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순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었던,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다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은혜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될까?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축복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올해의 마지막 성찬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서를 통해 주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말씀과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149장 찬송하며 성찬에 나가겠습니다.